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나누고자 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은혜를 받고 형제 자매님들이 영원히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과 권위로 덧입혀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주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 자신으로 덧입혀 줄 것을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절을 뚝 띄어서 이게 강조점으로 많은 말씀을 나눴고, 문맥의 흐름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자 본인의 성경책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을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은 이제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점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읽기는 16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교계에서는 요한복음 3장 하면 이 구절 하나는 다 알죠. 다른 구절은 몰라도 우리도 뭐 적어도 요한복음 3장 하면 이 3장 16절은 다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 대신 더 나가는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설명 말씀이죠. 그러니까 17절 이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료 말씀은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는 16절부터 읽었고 16절만 똑 떼서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해서 주입을 시키고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그 정작 16절을 설명하는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난 시간에 16절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었던 것이고, 오늘은 이제 그 16절 말씀의 설명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중심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냥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런 목적 때문에 보내신 것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는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앞서서 보내셨죠.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를, 즉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 앞에 보내신 목적은 그럼 뭐냐? 이것을 우선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가 독생자를 보내신 것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왜곡된다는 걸 지금 내가 지적하는 중이에요. 모세로 말미암아서는 저주와 율법이 들어오죠. 심판이 들어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은혜와 구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문맥의 흐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즉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에 앞서서 그 앞에 모세와 엘리야,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으로 말하자면 침례자 요한을, 모세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앞서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집행해서 세상을 심판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먼저 보낸 것이단 말이야.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교회가 백날 얘기를 해도 다 왜곡되게 잘못 전하는 것이단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지금 설명하는 중인데 그 앞에 모세와 엘리야를 먼저 반드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은 뭐냐?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집행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단 말이야. 모세와 엘리야가 앞에 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을 불러내 가지고 구원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뒤따라오는 거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오늘 집회의 중심 주제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말하고자 하는 의도 전체를 읽어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요한복음 3장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절만 딱 설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정작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왜곡시킨다 그런 말이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방향에 있는 건데, 세상에서 누구와 대화를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을 거짓 뉴스 만들어서 유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진실한 말씀을 빼고 더하고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물타기 하고 결과적으로 결론에 가서는 완전히 반대되게 해서 뒤집어놔 버리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아주 막 극과 극이 대립하는 나라들 중에 아주 세계에서 그거는 1등이 우리나라는 하여튼. 거짓 뉴스를 만드는 데는 아주 유식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 진실, 그게 진리의 말, 진실한 뭐 예수님은 진실로 막 내가 참으로 말한다 이랬는데,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진실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도한 형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 그거 성경을 누구 이상하게 풀더만. 신학적으로 뭐 그거 안 맞아요.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세상 교회 목사님들의 말은 무조건 오고 신임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그러지만 왜?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긁어주고 너무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하나? 부축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상적으로 잘 되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은 여과 없이 그냥 무조건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함정이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함정이. 세상 교회 목사님들이 먼저 와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율법과 그 선지자들을 앞에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자보다 반드시 정죄, 심판하는 자들이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율법교회에 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보고 나서 여기에 오셔야 복음이 이해가 되지. 그 율법교회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부딪히는 게, 천연적인 사람, 옛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는, 진리 증거는 속에서 막 끌어올라, 막 부딪히니까, 속에서 막 끌어올라서
도저히 못 참겠다. 결과적으로 이게 되기 마련인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무조건 세상에 보낸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려면 길을 닦는 자들이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실 수 있도록. 그럼 그 길 닦는 자들이 하는 일은 뭐죠?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 일을 했죠. 노아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것은 그 목적이지만 세상을 향해서 한 말은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것이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입에서 나온 많은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 전한 것을 그게 홍수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신부님들 목사님들 하는 말들이 다 뱀의 입에서 토해내주는 심판의 물이 저렇게 홍수물이 흘러가고 있죠. 텔레비전을 들어도 라디오를 들어도 핸드폰 뭐 어쨌든 말씀 듣겠다고 어딘가 들으면은 전부 홍수물이 지금 범람해서 막 물이 넘쳐나고 있죠. 노아의 때 홍수물이라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문자대로는 하늘에 창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도 내렸지만 땅의 깊은 곳이 터져가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물이 합해서 홍수물이 되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증거도 있지만 땅속에서 뿜어나오는 거짓 섞인 다른 복음도 함께 섞여 있는 거다 이거예요. 이 두 물이 합해가지고 큰 홍수를 이뤄서 흘러가는 거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건짐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요즘에 그 뭐 무슨 저 동남아 쪽에 어느 무슨 나라인가 뭐 댐이 뭐 이게 공사 중에 터져 가지고 여러 마을을 이렇게 막 물로 휩쓸렸던 홍수가 그렇게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들 중에 노아가 건축한 배를 함께 건축한 사람들만 그 배에 탈 수 있는 것이고 노아와 동역한 사람들은 배에 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죽는 거예요. 까마귀가 빼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유해 놓은 거예요.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안 돌아오더라잖아요. 왜? 먹을 게 천지인데 뭐 천지가 아니 시체가 천지인데 왜 돌아옵니까? 까마귀 입에는 안 맞는 음식만 방주에 들어있어. 까마귀 입에는 그 음식이 맞지를 않아. 방주에서 주는 음식은 썩은 고기 먹는 게 더 좋은데 뭘 하고 돌아옵니까 방주에를. 나중에 비둘기를 내보내 봤더니 걔는 감나무이파리 새이파리 물고서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잖아요. 우리 김종숙 자매 수지 맞은 줄 알아. 술람미 여자를 뭐 다 네 눈이 이쁘다 비둘기 눈 같다 막 이제 이래서 왔는데 다 비둘기 되셔야 되겠어요. 시체 썩은 데 돌아다녀 봐봐 얘.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 이런 개념을 하셔야 돼. 에스겔 38장이나 39장이나 이런 데 보면 하모나 하문곡이라는 곳이 큰 성 바벨론이다 그랬는데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교회는 공동묘지단 말이에요. 거기 전부 썩은 시체들이 거기 늘벼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알아야 돼. 말하고자 하는 이 성경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 구약 성경의 여러 모든 성경의 흐름 구약 성경 전체를 알아야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그렇게 쉽다고 사람들이 뭐 구약은 어려워서 못 읽겠어. 신약은 읽어보면 뭐 그래도 좀 그냥 알만해. 이런 그거는 무지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해석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전권을 다 알아야 돼.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오늘 3시간 동안
나눠야 되는 중심 주제의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이 중심 주제를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자,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가 아니죠.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죠. 뭐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 독생자 이름을, 그렇지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이미 받은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야,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의 이름을 자꾸 믿고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고 엘리야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그러면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왜?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는 뭘 전하니까?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해하셨죠? 심판의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떤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율법과 저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계속 세뇌당해가지고 그걸 믿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낸 목적은 뭔데? 정죄하고 심판에 넘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부대껴 좀 심한 말이지만 좀 고통 좀 받다가 와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 가서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가서 율법 다 지켜봐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특징이 뭐냐? 죄 뽑아내주겠다. 지가 왜? 그 사람이 하는 사명이 그거니까. 당신 속에 있는 죄를 내가 뽑아내주겠다 이거야. 그럼 막 부대끼는 거예요. 막 그냥. 계속 그냥 이러듯 트집 잡아서 그것 때문에 트집 잡히고 저렇게 하면 또 그렇게 했다고 트집 잡고 또 그렇게 하면 혼나지 않으려고 딴 쪽으로 하면은 또 그랬다고 트집을 잡아 또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리 가도 걸리고 저리 가도 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 다 걸리고 안 걸리려면 하늘이나 쳐다봐야 되는데 하늘로 뭐 올라가는 재주를 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불러내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독생자 이름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선한 행위를 하고 막 옳은 일 많이 하고 막 윤리 지키고 도덕 잘 지키고 막 그 사람들 가르치는 게 그거거든. 너 왜 이렇게 했냐 이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이건 하라고 하니까 또 안 했냐 이거야. 그럼 그거 한번 해보시라고. 하라는 대로 다 해보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보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구원을 받는 건가. 이해되셨죠?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를 그 이름을 믿는 자를 영생을 주시게 하는 거, 구원을 주시는 거, 그 전에 심판의 말씀을 맡은 종을 앞서 보내서 길이 닦여져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와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들만 자꾸 세뇌시키면 복음이 왜곡되어 버리지 않냐 이거예요. 터가 닦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얘기만 귀만 긁어주는 얘기만 하니까 그게 구원이겠어요? 그런 놈의 구원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에게는 율법으로 옛사람을 다 정죄하고 죽여야 은혜의 복음으로 새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살리는 얘기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그래서 거듭남 얘기하다가 이 말씀으로 이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성경이라는 건 흐름이 있는 거다 이거. 흐름이. 자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라는 것은 참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참빛이라겠죠. 그러면 거짓 빛도 있다는 거잖아요. 참빛이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참빛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 율법과 또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로 심판의 말씀을 집행시켜서 저주해버리고 심판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빛의 사자라고 그러지, 난 어둠의 사자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다 자기가 빛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광명을 가장한 거짓 빛의 사자다, 전사다 이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참 빛이에요, 거짓 빛이에요? 남을 정죄할 짬 있어요? 누굴 정죄해야 돼요? 그 정죄를 자기에게 해야 맞지 왜 남을 정죄해? 자기는 뭔데? 응? 그것 때문에, 남을 정죄한 그 정죄 때문에 주인 아래는 자기가 남을 정죄한 만큼 용서 없이 그대로 자기가 돌려받는 것이 성경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모세의 율법을 더 사랑했다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거든 이게. 예수님은 모세의 말은 듣기가 쉬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는가? 마귀가 와서 모세의 율법으로 수건을 만들어서 덮어 씌워버리고 귀를 다 틀어 막아놔 버렸기 때문에 구원자의 말씀은 안 들리게 만들어 버렸다 이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지. 심지어 뭐 안식일 절기 지켜야 된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안식일 많이 지켜보시라고, 절기 있는 대로 다 지켜보시라고, 다 해보시라고. 그걸로 구원받을 자신 있으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 그거 하다 죽겠다고 하면 그거 다 죽여야지 어떻게 해. 그걸 누가 말려 이런 걸. 그거 기억 그거 해야 된다니. 하고 싶어서 하는 걸 누가 말리느냐고. 이런 뭐 하나님도 못 말려 그거. 그런 것이 다 뭐냐, 자신들의 위선적인 율법 종교 행위로 자신을 그 양심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 이런 것 보고 손바닥으로 어떻게 해를 가리냐, 세상 사람들은 표현을 그렇게 해요. 안식일 예를, 이거 뭐 이제 한 가지 예를 드는 거야.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면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그게 구원의 방법이 아니면 던져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메시아께로 나와야. 아니, 예수님에게 나와야 예수님이 그를 건져줄 건데, 모세가 그분이 어떤 분인데 모세 말을 들어야지 시시한 예수의 말을 들어. 이렇게 나가면 그 굳이 하다가 죽어야 되고 할 수 없어. 그게 원인데, 그게 소원이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우리 우리 지체들은 처음에 내가 이 얘기했으면 그 사람 큰일 날 사람이더만, 안식일 지키지 말라더만 또 이러고 도망갈까 하면서 썼는데, 이제는 이해가 다 됐을 거라고 생각해. 이제는 사람들을 설득을 하셔야 돼.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에 속고 있는지. 그들에게 지금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식일 교인들에게 메시아가 왔어요? 아직 모세와 엘리야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홍수 심판에 떠내려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건져내셔야 돼. 이제는 사람들 설득하셔야 돼, 어떻게든지 해서. 거짓된 위선 행위를 감추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랬어. 안식일 열심히 지켜도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과는 상관없다라는 걸 양심 깊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 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면서 일어나 그래도 안식을 지켜야지 뭐. 하라 이거야 해보라 이거야. 그럼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러면.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 정직하게 나가야죠. 율법 행위로는 종교적으로 무슨 도를 닦고 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걸 다 하도 묻어고 다 하도 묻어지만 겨우겨우 파출소에 경찰서에 불려만 안 다니면 감사한 일이지. 그렇죠? 그것도 또 만약에 나는 경찰서에 때가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러면 경찰서 가본 사람은 그러면 자기만 무대서 가본 것 같아요? 세상 말하면 자기 운이 좋았지. 그렇죠? 남정지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남을 정지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던 그 입의 말로 내 입의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셔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도 쉽지 않은 말입니다.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요한에게 와서 먼저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뉘우치면서 자복하고 회개의 불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나는 그분의 길을 닦으러 왔다. 내가 주는 세례는 예수님께로 가기 위하여 터전을 닦는 얘기, 길을 닦아주는 얘기를 해준 거고, 진짜로 가서 구원을 얻으려면 저분한테 가서 다시 가르침 받아라 그 얘기를 하러 요한이 온 거단 말이야. 이게 모세나 요한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그들의 안내를 받아야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다는 말이지. 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위선적인 행위한 것이 이건 아니구나 라고 진솔하게 뉘우치면서 돌이켜서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데까지 나갔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 이거예요. 누구는. 그런데 누구는 율법 저주 아래 예루살렘 그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꽉 붙잡혀 있는 사람들 대다수, 그 중에서 나온 사람은 요한의 제자로 남는 사람 조금, 거기에서 또 한 번 나가서 예수님께까지 가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완전한 구원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 배나 지옥 자식들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세상 교회라는 건 아예 그건 버려진 거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교회에서는 조금 나아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말하자면 죄 뽑아주느라고 열심히 내는 분들이요. 가서 거기에서 머물러도 율법이라는 건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건져내는 것이 목적은 아닌 거다 이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머물러 서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자료 말씀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담 세계에 들어온 저주와 고생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심판이라는 형벌에서 건져내어 영생을 주려는 것이지, 온 세상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도록 강요해서 종교인들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따지죠. 왜? 구원이라는 건 그 너머에 있는데 율법을 행하고 윤리도덕을 행하고 이게 다 각 사람 속에 넣어준 마음에 새긴 율법, 조문의 율법, 이것을 행하라고 하면은 알아듣기가 쉬워. 뭐 행하라고는 했는데 나는 뭐 약해서 못 행한다 이렇게 핑계는 될지라도 어쨌든 그 말은 쉬워. 그런데 당신은 죽었다 깨나도 율법 다 행하지 못이요. 사람으로서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낸 거야.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안 된다 부인하고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건져내 주셔야 된다고 그분을 찾고 또 찾고 계속 그분을 낭망해라 이렇게 전하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율법을 행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이것은 쉽지만 이해됐죠? 사람 속에 지어주신 영을 거듭나게 하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온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단절된 신과의 교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혼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혼인의 전에 반드시 선행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창세기 시작해서 아담 보고 너는 내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러면 땅의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영적 혼인을 하게 하려는 거예요. 영적 혼인을. 아브라함은 영적 혼인을 하는 거니까 아담은 육적 혼인을 하는 거지만 비유들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령과 우리의 심령이 생명의 교통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뭔가가 통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지어주신 영과 혼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여 영광의 하나님 세계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지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들하고 그걸 강요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은 앞에 이미 왔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이미 왔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떠나야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말은 사실은 뭔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떠나서 누구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라 그 말이요. 그래야 구원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이 나의 영과 교통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말이야.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한 분의 중보자만 있다. 모세와 엘리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중보자 노릇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가 여러분 죄 뽑아준다고 그 난리를 지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중보자는 누구예요?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구원받고 싶으면.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이 심판을 먼저 집행이 되어져야 건져낼 자를 건져내는 것이지, 세상이 잘 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놈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무슨 놈의 구원자가 필요해요? 아까 노아의 때를 내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해서 하나님의 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말씀이 먼저 주어져야 그 다음에 이 방주에 타라, 방주와 함께 아라랏산에 가야 구원이다 라는 구원의 말씀이 뒤따라오는 것이지, 심판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원의 말씀을 백날 전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부 외식하는 자, 위선자 만들어 놓고 만다 이거예요. 죄 뽑아준다는 사람한테 시달림 당할 때 죄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우리 김정숙 자매님 얼굴 이쁘지 않으니 다 뽑아낸 것 같은데 보니까. 천사 날개 많이 나오지 않았어? 이렇게 푸드덕 거기만 하면 하늘 올라가게 생기지 않았어?
이런 것이 다 뭐냐, 구원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아직도 세상 사람이다 이거야.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고, 진리의 증거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하나만 딸딸딸딸 하라고 날마다 설교는 그걸로만 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엉뚱한 데 있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인용구를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도둑이라는 것은 영혼 도둑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도둑놈들이죠. 너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아니 교회 안에서 김정숙 자매님 저 가방 내가 훔쳐가지고서 뭘 도둑질 하겠어? 김정숙 자매님 혹시 내 주머니 뭐 들었나 해서 뒤지겠어? 그 말은 아닐 거 아니요. 강대상에서 영혼 도둑질 해가지고 지껏 삼고 자기 종 삼고 하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도둑놈 중에서 제일 큰 도둑놈은 사람 도둑질 하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되게 하러 온 것이죠.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윤리도덕적인 사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이 뭔가를 정확하게 지금 명확하게 이게 나눠서 말씀드리느라고 그래요. 모세와 엘리야는 윤리도덕을 강조하러 왔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윤리도덕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일이었지. 윤리도덕으로 가르치면 나는 모든 율법을 다 항상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자백하고 토설할 수밖에 없게 돼 있죠. 그 가르침을 바르게 받으면 나는 백날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늘 정죄와 심판거리를 안고 사는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놈을 어떻게 집어 던져버릴까. 그런데 던져줘요? 그런데 요게 이렇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죠. 이게 이렇게 되면은 윤리 도덕 안 지키고 싶어도 안 지키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육체에 상관된 율법 계명이지 영혼을 구원하는 말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얻는 거예요. 윤리도덕을 잘 지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거기 윤리도덕 지키면 안 된다고도만 이렇게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 생겨요. 윤리도덕 나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건 한 번도 그 말한 적 있으면 손들어봐 누구든지.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어야 지키는 게 아니고 목사들이 그건 거짓부렁하는 소린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윤리도덕은 훨씬 잘 지킵니다. 그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돼. 성경에는 너의 의는, 인간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 그게 윤리도덕 지키라는 거야, 지키지 말라는 거야. 그건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목적으로 온 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데려갈 목적으로 오신 것이지 윤리도덕 선생님으로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에 새긴 양심의 법이 다 그 사람을 윤리도덕을 지키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게 다 조율하죠. 뭐 엊그제 신문 보니까 막 길 가다가 어떤 여자가 막 5만 원권을 뭐 3천 몇백만 원을 길거리 가다 모서리 탁 차에 휙 돌려가면서 한 손으로 돌리고 왼손으로는 5만 원권 딱 툭 하고 날리고 막 또 저 하거리 가서는 또휙 돌리면서 또 5만 원권 한 보따리 집어서 휙 하고 문 밖으로 날리고 그러면서 막 웃어가면서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느냐 이제 가서 조사를 하니까 다 내 종 삼고 싶어서 여자들 다 막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는가 보지. 돈은 막 얼마든지 있는 거야. 자기 집이 그냥 뭐.
있는 건 돈밖에 없어 그 집엔. 그런데 지 맘대로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이 있었던가 보지. 그게 불만이 쌓이니까 돈 갖다 날리면 다 돈 주느라고 자기한테 쓰기니까 그걸 보고 땡미라로 그거 봐가면서 웃어가면서 막 이렇게 막 해가면서 해고 갔다는 거야. 그런데 돈 날리고서 징역 가게 생겼어. 돈 날리고. 경찰이 뭐 거기다 주워다가 이제 이민한테 주긴 줬는데 잊어먹은 거 안 내놓는 주순 사람들이 안 내놓는 사람들 뚝뚝 있었다는 뜻이겠지 또. 아니 시사맞게 그걸 뭐 주웠어. 숙여가면서 돈 주술려면 숙여야 되잖아. 그거 보고 싶어서 그랬대는데 아이나 정말 참 속 터져 아주. 나도 거기 있으면 주웠을 텐데. 그러니까 돈신한테 절 하나 한다 그거 보는데 이렇게 막 수행하면서 막 그거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니까 재밌었던가 봐. 이게 뺑기를 그거 막 하면서 헷 시하고 가고 이랬대잖아요. 정말 아유 참 세상 요지경 속이요. 이게 세상이요. 이게 내가 다니면 돈을 날리거나 말거나 어차피 그 주워서 주머니에다 넣었다가는 누가 뒤에서 몰래 사진 찍으면 파출소에 오라고 그러죠. 뻔한 거 아니야. 그 도둑질 온 거 아니야. 자기 뭐 노력해서 뭐 일해서 본 정상적으로 벌이야 하는 것이지. 그 지나가는 돈 누가 돈 떨어뜨렸다 해가지고 그거 주워서 주머니에다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나 마나 뭐 그거 다 그 윤리도덕 선생 도둑질인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불로소득이잖아. 노력해서 본 게 아닌데. 터다를 보지를 마. 아예 길거리 경찰관들이 다 주워서 인자 찾아주라고 하고서 그 아예 관심을 갖들 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혹시 누가 돈 휙거리거든 길거리 나가서 차에 치워주고 그거 죽는다고 이러고 있다가는 그러지 말고 관심을 갖들 마셔. 내 것 아니잖아. 내가 노력해서 번 돈 아니잖아 그게. 왜 가서 그 여자한테 사실 돈한테 절하는 거지만 그 여자한테 절하는 거 아니야. 응? 왜 그러겠어. 자, 성경의 예언을 이제 이룰 때가 차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들을 짊어지고 심판을 대신 받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원한 대속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사실을 마음에 믿는 것, 그 믿음에 근거하여 나의 모든 지난 죄악들이 용서를 받는 것이지 윤리도덕을 다 행했다고 해서 용서받는 일은 없는 거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보려고 다 노력을 하게 만들어놔. 그런데 그게 막이 장난이다 이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그럴싸한 말들이거든. 그렇잖아요. 양심껏 살아라, 뭐 해라, 아까 내가 이제 그 돈 누가 이게 날려도 그 쳐다보지 말아라. 그냥 이것도 윤리도덕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혹시나 우리 지체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아이고 그냥 누가 임자 없는 돈이니까 주워 내 주머니에다 넣으면 내 거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건 불로소득 남의 걸 탈취한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가서 뭐 징역까지 안 가겠지만 그래도 망신당하고 오는 거지 뭐. 돈은 돈대로 다 뺏겨가면서 망신당하고 오는 거지 뭐. 그럴 필요 절대 없어요. 어리석은 생각들을 다 버리시길 바래요. 뭘 알고 살아야 돼 사람이. 이런 복음의 진리를 도무지 복음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는 않고 인간의 선행과 옳은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종교인들이나 마음에 새겨주신 율법을 행하여
양심껏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양심껏 살아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 한 번도 안 속인 사람 손 들어봐. 우리 윤혜수는 얼굴 뭐 순둥이처럼 생겨가지고 양심 속이기 안 생겼는데 내가 보니까 많이 했어? 예. 그러면 예수 믿어야지. 그건 내 마음뿐이지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면 순간적으로 안 되죠. 뭐 오래 생각해서 그 양심 거슬리는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이 몰리면은 나도 모르게 딱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후회하지. 이렇게 해서 속여먹는 게 마귀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심껏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니까. 양심껏 살려고 노력하시지 마세요. 믿음으로 맡기세요. 주님, 나는 양심껏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되니까 참소받기 싫으니까 주님이 내 양심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셔야 되는 것이지 내 양심 지키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아직도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라는 근본 존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나를 부인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이 절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양심 지키지 못합니다. 나는 율법 지키지 못해요. 마음에 새긴 율법 나 지킬 것 같아요? 그 양심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못 지킵니다. 다만 우리는 구할 것이 있어요. 주님, 나라는 존재는 누가 내 앞에서 돈 던지면은 이렇게 쳐다보고 나서 뒤에 사진 찍는 사람 없다 생각하면 얼른 집어서 많이 집으면 걸릴까 무서우니까 얼른 집어서 이렇게 하고서 하든지 뭐 돈 저 10,000원짜리 많아도 50,000원짜리 한 장 딱 발로 밟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보고 사람들 안 본다 싶을 때 이렇게 해서 넣고 야 꽁돈 생겼네 하면서 가면 저 위에서 누가 우연찮게 사진 찍어버려. 우연히 찍는 거예요. 우연히. 가서 망신당하시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잘 명심해서 들으시길 바래요. 나는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 우리 윤혜수 자매